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 이전에, 신약이 기록되기 이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짧게 보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와 활동하던 장소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 등을 보내셨고, 고레스 왕이 남유다 왕국을 해방시키고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저 표에 나와 있는데 기원전 435년에서 424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자마다 연구하는 자료가 좀 다른데요. 대략 기원전 420년 정도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다, 이렇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마태복음이 시작하기까지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사이가 한 장을 넘기면 이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지만 이 한 장 사이에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선포되지 않자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을 떠나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났구나 생각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신실하게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려오실 것이다 하는 기다리는 마음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잃었습니다. 다시 나라를 잃고 페르시아 왕국에, 그리고 그 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프톨레미 왕국에, 그리고 또 그 후로는 안티오쿠스 왕이 이끌었던 셀류쿠스 왕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점점 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니 이 400년의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마음속으로 느껴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자신들을 떠나갔다고 생각하고 슬퍼했던 마음,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하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드러나 있는 400년의 공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시편 74편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가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난 이제 더 이상 너네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느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운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가정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아내가 아내만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을 몰라주고, 저는 아내만을 너무 사랑하는데 제 아내가 제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 다른 남자들과 이렇게 어울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내한테 이제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서운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저는 사실 별로 서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결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죠.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아내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결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고 너도 나만을 사랑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듣는 척을 합니다. 그렇구나, 듣는 척을 하고 아내 되는 역할은 또 다 합니다. 같이 뭐 밥도 먹고 집에서 식사도 하고 뭐 같이 생활은 다 하는데, 그런데 마음은 또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췄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계속 드리면서 마음은 이제 다른 데 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최후로 저희 아내에게 카톡을 길게 써서 이제 보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서운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렇다. 그래서 카톡을 길게 보내고 더 이상 이제 아내와 대화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이 자상한 그 든든한 남편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남편의 따뜻했던 그 사랑과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입니다. 제 아내가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 아내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속으로 다 대답하고 계시죠? 각자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남편이 보냈던 그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과를 하기 전에 이 남편이 무슨 마음을 느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메시지 안에 남편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하기 전 마지막 보낸 메시지,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말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말라기를 제대로 읽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라기가 전하는 세 가지 메시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지, 그리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 문을 좀 닫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면서 다른 우상은 우상대로 섬기는 것.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면서 일상의 삶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부부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지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한 대답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까지 했습니다. 말라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했죠? 이렇게 반문을 하고 모른 척을 합니다.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제물을 드리면서 귀찮아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관원들 자기가 잘 보여야 하는 세상의 총독들에게는 귀한 것으로 가져가서 바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과 교제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싶고 그 예배를 함께 하고 싶고 그들의 제사를 받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실 때에는 너무 열이 받아서 홧김에 이제 싫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백성들과 잠시 떨어질 각오를 하고 예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할 때 너희가 싫어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야기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아줄 수 있을까 하고 잠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성결을 욕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방의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의 우상을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들을 결혼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때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내를 버리고 자기가 기존에 약속했던 아내를 버리고 이방의 여인들로 계속해서 갔습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은 배신하였다, 거짓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에는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말라기 2장 10절에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14절에 너희는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이방 여인의 딸을 만나고 결혼하고 이방신들을 섬길 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속을 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약속들과 아내를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실한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언약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11조고 두 번째는 희년제도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는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이거를 새 전후로 11조를 해야 되는지 새 후로 11조를 해야 되는지 저만 고민했었나요? 네. 그런 것들 뭐 회사에서 추가 비용이 나오면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 뭐 그거는 따로 써도 되는 건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한테 갑자기 뭐 돈이 생기거나 뭐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 뭐 유류비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온전한 11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한테 온전한 11조 드리려면 이걸 정확히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곡된 11조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나의 것인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왜곡됐다는 거죠. 내 것인데 하나님한테 내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게 왜곡된 11조입니다. 희년제도는 무엇이냐면 보통 이스라엘은 6년을 채우고 7년째에는 안식년으로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7년씩 7번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처음 분배해준 지파에게 처음 분배해준 기업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모든 것, 내가 빈손으로 나와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들을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사랑이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성경에도 재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11조와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과 구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종합적으로 하나의 마음,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너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욕심, 너희의 명예, 탐심, 너희의 계획, 너희의 삶, 이것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틈이 없고 들어갈 틈이 없다 하는 것이 말라기서를 종합하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는 40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더 많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그 마지막 메시지의 비유를 들려드렸는데요. 그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는 남편의 마음은 이제 내가 너랑 연락 안 할 테니까 너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너가 한번 마음고생 해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를 기다립니다. 어쩌면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아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다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다림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다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마음은 저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말라기의 메시지는 빈방이 없어서 마국간의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다는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빈방이 없어서 마국간의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빈방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 세상의 욕심, 부, 명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내 가족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차지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다림은 나의 마음을 비우는 시간으로서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주실까? 주님께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 나에게 어떠한 즐거움을 주실까? 이런 채워짐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셨다는 이야기의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마국간과 같은 자그마한 빈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곳이 비록 깨끗하게 치워져 있지 않거나 정돈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마국간 위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하나님을 받을 만하게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더러운 마음이지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 공간 속으로 내려오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400년 동안 내가 언제쯤 내려가지? 이렇게 시간적인 타이밍을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3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남은 대림절 기간 그리고 남은 2021년 한 해에는 우리의 계획과 세상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탄절과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 열심을 내면서 살아왔다면